서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분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용서하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용서를 해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진정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잘 우리가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기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보석과 같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상처와 고통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못하게 하여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매몰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 사탄은 정말 우리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상처를 주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계계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너무나 복잡해서 사람들은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7번만 용서해도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완전한 용서요? 무제한의 용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엎드려서 갚겠다고 좀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줘 버립니다. 그것을 변제가 아니라 완전히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 나가자 거기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갚으라고. 그때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좀 참아달라고 또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이 사람도 자기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100데나리온 적은 금액에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고 또 탕감해 줘야 마땅한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군과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죄의 용서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탕감을 받은 죄악은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악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를 살펴보면 100데나리온 정도의 어떻게 보면 성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는데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적은 죄와 허물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시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넘쳐야 하는데 나는 아직도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감격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00달러로 받을 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는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탕감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용서에는 한 생명을 살리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용서보다도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용서의 모범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한들 것이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가 로마 군병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인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용서의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실천하며 주의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이제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의 후손인 시므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것을 듣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자 그 아비스의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가서 죽이자고.
그때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그를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그를 이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권을 이제 다시 찾았을 때 시므이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자기 아들을 용서해 주고 그가 죽었을 때에 슬퍼했다고 매우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거의 10여 년 동안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고 또 그 어쩌라기라고 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온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온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기에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팔아넘기게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했을 때도 그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보복했다는 이야기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또 술 맡은 간원이 그를 잊어버렸을 때도 그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비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함께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단절되고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 장벽을 쌓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가 소멸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는 사탄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더 큰 증오를 일으켜서 결국 서로가 원수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섬기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또한 마음속에서 점차 헌신과 봉사가 부담스러워지는 그 원인이 바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어찌 즐겁게 봉사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오히려 독소만 내뿜을 뿐입니다. 봉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려면 관계 속에서 틀어져 있는 것을 풀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형제와 불화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더불어 불편한 관계에 있고 갈등 관계에 있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받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찬송과 기도에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형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용서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관계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더 심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서 갈등 관계를 갖게 되면 점점 마음은 불편해지고 또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 것이 천국이면 용서하지 못한 것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용서를 생활하고 체질화할 수 있는 연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는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법칙 중 하나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음은 줌으로 이어지고 줌은 또 받음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받을 줄을 알고 또한 받은 만큼 베풀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많이 받았기에 또한 많이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받아놓고도 베풀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는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 많은 빛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대로 동료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받았던 빛의 탕감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용서뿐만 아닙니다. 사랑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이해해야 이해를 받고 위로해야 위로를 받고 안아줘야 안아줌을 받습니다. 결국 용서는 자신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헬라어로 용서는요,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에 내 자신이 계속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칩니다.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건으로부터 상처로 인한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내 자신이 자유롭게 됩니다. 과거의 상함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전에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원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그 두 사람을 모두 자유롭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서두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듯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실화입니다.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물론 이 병이 깊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지금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한 겁니다. 그 여인의 특별히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마음 지금까지 자기가 거의 35년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답니다. 또 울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쓴뿌리가 뭐냐면 자기 양부가 어렸을 때에 자기를 성적인 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그 마음에 응어리진 이 쓴뿌리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비록 그 안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풀 수도 없고 그것이 그 마음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또 울지도 못하는 그렇게 독소적인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목사님과 계속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분에게 이제 이분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나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이 자매는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쓴뿌리,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조차도 싫는 양보에 대한 그 원망, 증오의 감정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를 용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무려 35년 동안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이 쓴뿌리를 이제 소리치며 그 안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산전초목이여 들으라, 공중의 새들이여 들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사랑의 예수님이여 원수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땅에서 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그 마음을 수놓았습니다. 수많은 아들을 증오하던 양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실로 35년 동안 울어보지도 못하던 이 여인의 눈에서 폭포처럼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눈물은 무너진 댐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난 후 그녀의 육체를 괴롭히던 그 무거운 감정도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이 암덩어리도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용서하게 되면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최영덕 복음성가 가수가 이런 복음성가를 우리가 잘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지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구한 나의 입술이요,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분쟁과 싸움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이제부터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해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덩이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옵소서. 또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차를 운전하고 일을 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하게 주옵소서. 찾아가셔서 안수해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미라자매, 김영호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토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는 것들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복덩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이제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때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고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